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뀌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물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곧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자, 그런 성령의 감동만 되면 이게 신의 감동된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잘 이끌어 나가는 자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또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고 내게 감동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집사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는 집사로 발탁이 되어서 7 집사로 뽑혔습니다.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빠지고 구제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구제하는 일, 그리고 왜냐하면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받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내놓으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을 7 집사에게 맡기려고 7 집사를 뽑아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는데 스데반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 시대에 굉장한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그만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스데반을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을 표현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집사를 뽑혔다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말씀이 자꾸 전해져가지고 그 제자와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크게 힘을 발휘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 스데반도 그것에 감동된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이. 그래서 기사와 표적, 병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며 예수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게 배우고 전하고 논하는 그런 일에 스데반이 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어요. 변론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구약에 예언됐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감동된 자 얼굴도 변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봐도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스데반의 얼굴에 굉장한 포스가 보여지고 또 성령에 감동된 그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얼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천사와 같은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스데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스데반을 죽여야만 됩니까? 첫 번째로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논쟁을 함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 서로 논쟁하는데 그 논쟁에 전혀 밀리지 않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논리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뭔가 변론하다 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화가 나요. 내가 다시 더 공부해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막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모독죄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거룩한 곳, 그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러니까 성전, 회당, 이 율법 이것을 거슬러 말한다. 또 네 번째는 그의 말에 예수가 이 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을 예수가 헐겠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고쳐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거기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 아주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6장 52절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주었고 또 그 의인을 죽인 살인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고 변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흥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섰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 살아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다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분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때에 결국 그를 죽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 이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집사로 뽑아놨는데 집사의 일은 안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평신도가 자기는 두려워서 말씀을 나가서 못 전하는데 평신도가 나가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다 죽어버렸으니 이 사도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아주 마음에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들이 스데반처럼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전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요. 자, 두 번째는 평신도들을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 무서워할 텐데 평신도들이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라. 스데반이 못 전한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인데 그도 나가서 전하다가 내시를 만나고 아주 전도의 큰 역사를 발표하는 그런 빌립 집사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모인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일이 뭐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곳이 천국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져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그곳에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서로를 섬겨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주고 하는 이런 천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거기에 더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사람을 흩었습니다. 근데 흩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없앤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의 복음이 급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시대에 스데반이 죽음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적인 자세로 나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네 번째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순교자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뭐든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목숨 건 헌신과 봉사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거창중앙교회 교사들이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 늦은 사람은 8시, 9시까지 하루 종일 그들은 출근도 해야 되고 월요일날 일도 하는 그런 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헌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들은 어린 심령 하나 사랑하는 것,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들의 피곤과 자신들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적인 자세로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거창중앙교회 작은 예배당에 확 아이들로 차 있고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며 뛰며 그리고 성품 교육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아이들이 모범적인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신도라고 집사라고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목사나 하는 거지, 전도사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는 집사의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만 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가서 오히려 목사보다, 오히려 이런 교육자보다 안 믿는 사람을 더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것이 평신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마다 성령님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뭘 공부를 많이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전문가들하고 변론했을 때 밀리지 않았습니다. 당하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0절에 스데반이 어디서 성령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지, 어디서 그런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훈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갈 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하게 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혜와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박해를 한다고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하면 복음이 씨가 말라질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북한이 복음이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몰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교회도 탈북한 우리 집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가 붙들려서 도망가고 또 감옥에 잡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박해한다고 복음이 없어지나요? 절대로 안 없어지고요. 박해하면 할수록 더 확산되는 조짐이 큽니다. 어려운 게 어느 때입니까? 복음이 어렵게 전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입니다. 나라가 행복하고 돈이 많고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형성될 때가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때는 복음의 확산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급속도로 쫄아붙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다 쫄아붙어서 지금 10%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된 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를 박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해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평안한 생활인데요. 이 세상을 좀 더 누려보고 재미있게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필요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의 한 인물 669명을 구출한 니킬러스 윈튼 경을 우리는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한 생명을 사랑해서 그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아이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저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창중앙교회를 다녀와서라고 하는 주보의 안내가 여러분에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12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 교사들의 봉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자꾸 찾아갑니다. 이유는
거기는 편안하게 붙드는 사람도 없고 교사하라는 사람도 없고 성가대 하라는 사람도 없고 주방에 들어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 부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 11일 새가족 초청주일, 다음 주일이죠. 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어른만 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어린 심령 하나 데려오는 것, 오히려 어른을 데려오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도 괜찮습니다. 어른이 안 되면 어린이에게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저희 교회가 잘 관리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그를 큰 인물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번이라도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움직여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성령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찾아가서 말을 꺼내야 성령이 도와주실 텐데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해보시려면 이번 주에는 새신자를 만나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할까? 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전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것뿐이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뭐 어떻게 만나지? 이런 생각에 복잡해서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나가셔서 말씀하시면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다 잡혀가면 가서 무슨 말할까? 그 법관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할까? 그래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말할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가서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생각나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과 지혜, 말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을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앞에 가 서서 성령님, 내가 무슨 말로 이들을 감동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나가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